서로 앞에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좋은 날입니다. 제가 한 어제쯤 단톡방에 이 곡을 올렸어야 되는데 까먹고 있다가 오늘 급하게 오후에 불렀는데 우리 한번 좀 들어보셨으니까 우리 강도사님은 일하시느라고 못 들어보셨을 것 같고 찬양 그죠? 들어볼 시간이 없었죠. 우리 다혜자매님 한번 찬양 들어보셨어요? 그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 불러볼 텐데 한번 너무 좋은 곡인데 부르기가 좀 까다로운 곡들이에요. 하지만 오늘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함께 불러보도록 하죠. 천천히 갈게요.
우리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컨셉이 주제가 사랑이었었어요. 네. 우리 마지막 찬양입니다. 우리 예배자와 함께 나갑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리로 온전히 영광 드리고 주를 예배
주님은 마르지 않는 샘물입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채워주시옵소서. 신이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며 기쁘며 주님 안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합니다. 사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도 너무 멋집니다. 우리 시편, 신입편, 네, 박수가 절로. 그의 가족들입니다. 그의 가족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16편 말씀입니다. 16편 16편 우리 8절부터 11절 보도록 할게요.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812페이지고요. 시편 말씀 8절부터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적으면 나중에 봅니까? 적으면서 정리가 되는 거죠, 그죠? 네, 생각의 정리. 네, 8절부터 11절 말씀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영으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11절 끝에 보면 충만한 기쁨, 주님 앞에는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네, 표현이 멋있죠?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 공간에서 같은 시간에 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리자매님 가운데로 진출하시니까 되게 좋네요. 찬양. 손 라인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뭔지 아시죠? 하늘 꿈 교회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의미하고, 아니죠. 하늘은 하나님이죠. 그리고 꿈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그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기에 우리는 그가 원하시는 바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의 뜻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늘꿈 교회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아무리 성경을 봐도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영혼 구원이시고 그의 제자들에게 부탁한 것이 증인의 삶,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그가 이 땅에서 견고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가는 역사가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늘꿈교회 기도 제목은 늘 사람을 세우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사역을 하면서 우리 교회를 향한 꿈꾸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역을 하는데 어떤 이미지로, 어떤 그림으로, 어떤 분위기로 이 교회를 이끌어갔으면 좋겠는지 생각했을 때 제가 그리는 몇 가지 이미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승리라는 단어입니다. 요즘 계속해서 이기는 자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가 열매입니다. 승리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죠. 또 하나의 이미지가 기쁨입니다. 기쁨의 공동체. 모일 때마다 그냥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모일 때마다 웃음꽃이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에 대한 기쁨이죠. 열매 맺는 것에 대한 기쁨입니다. 그런 교회, 승리하는 교회, 기쁨의 교회, 열매 맺는 교회, 마지막은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커져가기를 원하고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수적으로나 내실적으로나 모든 것이 부흥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이름 속에 담겨있는 제 목회 철학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들이 이것을 이루기 위한 방법은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우리 생각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이는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함께 꿈꾸고 함께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얼마나 사역이 설레이겠습니까? 이 사역에는 기쁨이 있는 것이죠.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와 함께함으로 주님이 내 앞에 계심으로 우리 안에는 기쁨이 있는데 어떤 기쁨입니까? 충만한 기쁨입니다. 우리 이렇게 부부로 예배드리는 가정들이 있는데요. 축복합니다. 가정 가운데 충만한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홀로 예배드리시는 분도 마찬가지죠. 충만한 기쁨이 있기를. 그리고 주님이 우리 우편에 계시는 오른쪽에 계시면 우리에게는 즐거움이 있는데 어떤 즐거움입니까?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이렇죠. 주님과 함께함으로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존재인데 만약에 어떤 세력이 어떤 존재가 그것을 앗아가려고 한다면 그것을 지켜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십시오. 시편입니다. 다윗의 고백이죠. 시편에 꽤 많은 장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다윗이 한 3분의 1은 적었다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그 많은 장 중에서 다윗이 메시아를 예표하는 특별한 장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16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죠.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로 그 중에서 7편을 시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7편 중에 한 장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앞절 우리 앞에는 읽지 않았는데 1절부터 4절을 보면 유일하신 하나님이 그의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데 그의 상황을 보면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상황이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으로 보여지죠. 우리 1절과 2절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자.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평안하고 문제가 없고 잘 있으면 주님한테 피하겠습니다라는 표현을 할까요? 주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라는 사람 자체가 워낙 들쑥날쑥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복의 근원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11절까지는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내가 현재 누리는 복과 장차 종말론적으로 미래적으로 누릴 기쁨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무엇인지 어떻게 누릴 수 있는 것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오늘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라는 포인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오늘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아니 저번에 제가 말을 빨리 하고
제가 발음이 정확치 못하다 보니까 한 번 말하면 못 적으신 분들이 있어서 서로 물어보시는데 못 적으신 분들 다 못 적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권사님 어서 오십시오. 8절과 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 이제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9절.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여러분 지금 사랑하는데 좀 기쁨이 있으십니까? 남편과 아내의 얼굴을 보면서 기쁨의 얼굴을 아내가 남편이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왜 웃으시죠? 네. 근데 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쁠 일이 별로 없죠, 그죠?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제인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굉장히 지금 다운되고 있고, 젊은이들이 살기 어려운 만큼 부동산이 올라가고 있고, 우리가 일할 수 있는 터전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많은 이들이 은둔형 외톨이로 살아가게 됩니다. 집안에 들어가 있고 잘 나오지 않고 그냥 그렇게 스스로 갇혀 살죠. 먹기 힘들면 그냥 가끔 가다가 아르바이트하고 그런 정도입니다. 기쁠 일이 없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기뻐하며 내 육체가 안전하다. 우리가 안전할 때 기본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불안하면 기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죠. 하나님이 그 주변에 계속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면 내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 영이 기쁜 겁니다. 여러분 영이 기쁜 게 뭔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죠, 그죠? 하여튼 그가 느끼기에는 영이 기쁜 거예요. 육체도 편안한 거예요. 8절 보십시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신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 잘 아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가 내 오른쪽에도 있는 거예요. 내가 기댈 수 있게끔. 그가 든든히 옆에 서 계심으로 이 모든 것이 흔들리는 이 불안한 삶 속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요동할 수밖에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그는 요동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진짜 기쁨은 단단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가끔가다 어떤 분이 되게 밝고 막 재밌게 하는데 또 다음에 왔을 때는 또 되게 어둡고 이게 막 급락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늘 한결같이 그냥 잔잔하게 미소를 짓고 있어요.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와서 막 흔들려고 해도, 거친 말을 해도, 그죠? 약 올려도 그냥 잔잔한 미소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막 실컷 웃는데 집에 돌아가면 막 허탄한 그런 웃음이 있고, 정말 그 깊은 곳에서 오는 잔잔한 기쁨이 있는데,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때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요동하지 않는 것이죠. 이 기쁨은 주변의 사람에 의해서 선택되는 기쁨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올라오는 기쁨이기 때문에 강하고 잔잔하고 힘이 있는 기쁨인 것이죠. 다윗은 그런 기쁨을 누렸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을 다시 되찾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삶 가운데 내가 들어가든 그를 불러내든 어떻게 하든 임재 가운데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밤에 예배하고 돌아갈 때는 꼭 우리 한 분도 빠짐없이 저를 포함해서요 기쁨을 소유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 기쁨의 근원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 이제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니라. 10절에 보면 스홀, 교회 다니신 분들은 한 번 정도 들어봤을 겁니다. 스홀. 이게 히브리어인데 쉐올이라는 단어를 저렇게 번역해 썼습니다. 쉐올. 이거는 구약 시대에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죽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쉐올인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지옥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죽은 사람이 지옥에 가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거짓말하고 거짓되게 불법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그 기독교 사상이 아니어도 고대 지옥 쉐올에 들어간다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월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스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곳에 버려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것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자가 계시다는 겁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죠. 아까 앞서 얘기할 때 시편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서 7개가 이 메시아에 대한 이미지, 그것에 대한 예표로 다시 기록했는데 이런 부분입니다. 하반절을 보면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이것을 지금 개역개정이 번역되기 전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었냐면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은 무덤에서 주의 거룩한 자가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미지를 다윗이 지금 품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죽은 자는 무덤에 들어가게 되어 있고 무덤에 들어간 자는 썩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썩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천주교에서는 지옥에 들어간 예수님을 다시 데리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사도신경에 기록되어 있죠. 지옥에 내려갔다가 수월에 내려갔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근데 기독교 논리에는 지옥과 천국 한번 결정되면 이게 왔다 갔다 못한다는 교리가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불편해서 지워버렸습니다. 어찌됐든 모든 죽은 자들은 무덤에 들어가게 되어 있고 무덤에 들어간 죽은 자는 썩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죽었을지라도 그에게 생명을 주셔서 썩지 않게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정말 죽음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확신하십니까? 아멘. 내 몸은 죽고 썩겠지만 예수의 부활과 연합하여서 정말 우리가 그렇게 수많게 들었던 얘기처럼 나도 부활할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이것을 소유해야지, 이런 믿음을 가져야지 우리 안에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성령의 강림으로 크게 왕성하게 되죠.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심으로 그 순교 이후에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핍박이 더 커집니다. 사울은 교회를 잔멸할세 이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요. 완전히 그냥 싸그리 없애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울이 무서워서 더 흩어졌죠. 사방팔방 흩어졌는데 7 집사님 중에 한 분인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곳에서 그냥 도망가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하게 했습니다. 무엇을 말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전에는 외국인들이 사는 지역이므로 그들이 왕래하지 않았습니다. 남북으로 갈 때 일부러 사마리아 지역을 피해갔죠. 그런데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한마디로 복음이죠. 예수 외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복음만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빌립 집사님으로 인하여서 병든 자를 고치게 하셨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병에서부터 치유함을 받았고 귀신이 떠나가는 이 자유케 되는 역사를 통해서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쁨은요 예수로부터 오는 겁니다. 기쁨은 예수로부터 오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습니다. 내가 그토록 이상형이었던 사람과 결혼을 못할 수도 있죠, 그죠? 어떻게 이상형하고 결혼하기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이런 삶을 추구했는데 아가씨 때 그리고 청각 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알콩달콩 살아야지 하는데 배우자가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만 얘기할게요. 제 청각 때 꿈이 있었어요. 로망이 있었어요. 제가 딱 출근을 하면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아내가 와서 이렇게 넥타이를 빼주고 뽀뽀해주고 출근하는 거. 아내는 아직도 넥타이 매는 법을 몰라요. 근데 제가 그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왜냐면 아내의 꿈이 뭐냐면 기타 치면서 이렇게 자기한테 이렇게 노래 불러주기를 원하는 요리를 대접하기를 원하는데 죽어도 그걸 못하겠어. 음악적 재능도 없고 요리는 쳐다보기도 싫어요. 나도 그걸 못해주니 나도 그걸 요구하지 않는 것뿐이죠. 이상은 이상이고 꿈은 꿈인 것이고 현실은 현실인 겁니다. 기뻐할 일이 없을 수 있죠.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기쁨이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찾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어도 무덤에 들어가도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썩지 않게 하시고 부활하시겠다는 것, 가르친 것을 깨달았습니다. 메시아의 부활과 그 부활이 내 부활이 될 것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고 깨달음을 주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마음이 기쁘고 내 영이 기쁘고 내 육체가 안전하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우리 교리를 떠나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옥에 가면 근데 그곳에 주님이 계셔요. 그럼 그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천국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그곳에서 나를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의 천국을 갔는데 그곳에 갔는데 막상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럼 그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지옥이 되는 것이죠. 조금 더 위험한 얘기입니다. 녹화돼서 부담스럽긴 한데요. 내가 저 수월에 내려갔어요. 근데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곳에서 주님이 나를 끄집어내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위험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독히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희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어디 있을 곳이라도 무덤에 있을지라도 그곳이 수월일지라도 나를 썩지 않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꼭 살리시겠다라는 그런 확신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게 기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현실이 최악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 가운데서 최악의 순간이 지금 현재 놓여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의 사랑을 꺼내서 확인하시고 기쁨을 되찾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예수가 있는 이상 우리는 죽지 않고 영생할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생명의 길로 우리는 오늘도 충만한 기쁨을 누립니다. 좀 길죠? 성령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생명의 길로 우리는 오늘도 충만한 기쁨을 누립니다.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서 마지막 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시 내가 기쁜 이유를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난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데 잘 없는 것 같아요. 저가 이제 초등학생 때는 귀신의 집 이런 거 한번 유행이었어요. 놀이동산 가면 꼭 이렇게 뭐 있었어요. 담력 테스트하는. 근데 뭐 그런 게 이제 큰 놀이동산에 있는 게 아니라 제가 구로구 개봉동에서 자랐는데 옆에 있는 오일동 어떤 무슨 상가 건물에 이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누나랑 친구들이랑 벌벌 떨면서 거기 무서우면서 왜 갔는지 모르겠어. 갔어요. 귀신이 소리가 막 들리고 가다가 뭐 물금이에요. 바닥이 스펀지 같은 걸 했나 봐요. 그리고 물도 채워놨는지 축축하게 쏙 들어가는데 무서워서 못 가겠는 거예요. 막 가는데
위에서 막 귀신이 소고기 입은 귀신 나온 것 떨어지고 뭘 이렇게 지나가고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사람이 이렇게 도깨비 분장하고 와서 막 뒤에서 막 잡는 거죠. 그럼 마지막에는 막 비명지르면서 막 도망오는 건데 공포감이 이 소리와 함께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아서 공포스러워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우리 인생이 이와 같지 않나 싶습니다. 앞을 가는데 보이지 않죠. 정말 마음이 맞아서 잘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맞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죠? 현실에 들어가서 보면 우리 둘만 잘 산다고 사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연애할 때는 이 집안과 집안이 우리 안에 없잖아요. 근데 결혼으로 가면 챙겨야 될 게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내 부모님도 안 챙겼는데 이게 상대 부모님 챙겨야 되잖아요. 상대 부모님을 챙긴 순간 또 내 부모님 안 챙기면 또 손해인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배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집안에. 그리고 명절 때 그냥 집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놀았는데 찾아가야 된다네. 미치겠는 거죠.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힘듦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아이를 이제 낳아보십시오. 아이들이 내가 생각하는 모양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이 정도 인물이면 되게 예쁘고 멋있는 애들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애를 낳는데요. 벌고 고구마 같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내 아들이 아닌가? 내 딸이 아닌가? 바뀐 거 아닌가? 근데 말은 못하겠고. 상상했던 그림이 아닙니다. 인생이라는 그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것이 인생이기에 우리는 불안한 것이죠. 겁나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시겠다 말씀하시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걸어갈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사망의 길이라면 보여주면 더 끔찍하겠죠. 저 길로 내가 걸어가야 된단 말이야? 차라리 안 걸어가는 게 낫겠다 생각하고 삶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소망의 길, 생명의 길, 현실은 답답하고 현실은 끝이 없고 너무 고통스럽지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살아갈 만한 거예요.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길이 좋은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에요. 그것을 본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이 내게 길을 보여주심으로 내가 누리는 이 기쁨은 충만한 기쁨입니다. 가득 찬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 즐거움은 잠시의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이 없습니까? 그럼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생명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보이지 않아서 갑갑하고 보이지 않아서 해답이 실마리가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고 포기하고 싶고 어려운데 고통스러운데 주님 보여주셔서 제가 숨 쉴 수 있게 해주세요. 아니, 숨 쉬는 것을 넘어서 기쁨을 주세요. 아니, 다른 사람들이 이만큼 30%의 기쁨이라면 그로 말미암아 저는 완전하고 온전한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고 이 기쁨이 그 길로 영원히 간다면 영원한 즐거움이 되게 해주시라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사도행전 얘기를 했는데요. 복음을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들에게 교회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게 1차 전도여행이 되죠. 우리 주일학교에는 지금 전도여행을 배우고 있는데요. 이렇게 가다가 이고니온이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듣지 않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허튼 소리, 혼잡해 하는 소리라고 외면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옷을 벗어서 발에 티크를 떨어버립니다. 나 할 바는 다 했다는 것이죠. 모든 책임은 본인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을 떠나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길로 갑니다. 사도행전 13장 51절 5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자. 시작.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52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이고니온에서 그게 아니라 이고니온으로 향해 가는 거였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할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들에게 갈 길을 보여주시는 거죠. 현실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길을 걸어가므로 그들 안에 무엇이 있다고 말합니까?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보여주시면 우리 안에 기쁨과 성령 충만함이 있습니다. 이것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앞서 말했던 것처럼 다윗은 요동치는 환경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앞에 계시고 주님이 옆에 계시고 주님이 오른편에 계셔서 의지함으로 그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고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거꾸로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그냥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삶을 주관해서 혼자 살아가려고 하면 너무 힘든 것이 되는 것이죠. 조금만 주변의 사람들이 한마디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날씨에 좌지우지를 받죠. 약한 사람은 그래요. 날씨에도 슬픔과 기쁨, 희노애락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읽고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내 생체 리듬에 따라서 이 기쁨이 생길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얼마나 불확실한 삶입니까? 얼마나 지옥 같은 삶입니까? 성령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진짜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평생을 살아도 다 헤아릴 수 없죠. 자신의 목숨을 버렸고 십자가에 지셨고 죽으셨고 무덤에 들어가셔서 그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꼭 끄집어내십시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여러분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아까 그 찬양 너무 좋았는데요. 주 사랑이 죽음보다 강합니다. 생명,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죽음보다 강한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이죠. 그가 오늘도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고 계시고 기쁨을 주려고 하시고 그를 위해서 위에 생명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생명의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가는 길이 아무리 힘들고 험할지라도 살아갈 이유가 생기는 것이죠. 저는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한다 했습니다. 유에서의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리니 그때가 되면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 했습니다. 여러분 꿈꾸는 인생이 되십시오. 장래일 이상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이상을 본다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면 그것 하나 붙잡고 사는 것이죠. 요셉이요 정말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꿈을 붙잡고 그것을 그 모진 세월을 이겨내는 것이죠. 잘 때 그냥 주무시지 마시고 하나님 꿈속에서도 만나주셔서 기쁨이 되어주십시오. 꿈속에서 이상을 보여주셔서 환상을 보게 하시고 이상을 보게 하시고 내 앞에 생명의 길을 보게 하여 주셔서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 때도 꿈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잘 때만 꿈을 꿉니까? 깨어 있을 때도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비전을 보여주십시오.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십시오. 너무 이상하게 들립니까?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꿈꾸는 교회, 주님 앞에서 즐거이 춤추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교회. 저는 믿음으로 치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는 일어난다 믿습니다. 명예자매요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손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고 계시는구나.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동행할 때에 우리가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있죠. 내 안에 있는 기쁨이 너희에게도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그 안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얘기하면서 이 기쁨이 너희에게도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 기쁨을 주시려고 영으로 역사하시고 십자가의 구속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기쁨을 누려야만 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림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야말로 가장 큰 찬양입니다. 하나님만이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그 기쁨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세상 그 누구보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육체를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하늘꿈 교회 공동체는 그 즐거움을 누리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아멘. 모일 때마다 근심 걱정 염려가 떠나갈 것이고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가려는 사단의 역사가 무너질 것입니다. 아멘. 예수 안에서 충만함으로 잃어버렸던 자유와 그 회복의 은혜를 우리가 회복할 것입니다.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됨으로 이 밤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은 즐겁고 기쁜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서로에게 고백하십시오. 우리 귀한 만남이 이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함께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참 아름다운 밤인데요. 우리 좀 옛날 찬양이 있는데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아내한테 조언을 받아서 써보겠습니다. 오 기쁨 주님이 주신 것 단순하고 투박하고 제일 기쁜 것 같아서 우리 1절, 4절, 5절 함께 불러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오리 기쁨의 기쁨의 경건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즐거운 것이 경건이고 즐거운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함께 주 예수로 말미암아 주 예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함으로 우리가 요동하지 않고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이 기쁨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생명의 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영원한
나도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기쁠 수 있을까? 궁금증과 물음표를 던질 수 있는 기쁨의 영성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것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섬기는 모든 공동체가 주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기쁨이 나의 공동체, 나의 지역, 나의 가정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을 축복하며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나를 구원하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것입니다. 우울한 마음을 줄 때 거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침체 가운데 사단이 우리를 끌고 갈 때 주님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정적인 언어로부터 우리가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란한 생각과 감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일함으로 누릴 수 있는 그 풍성함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이 보이지 않아 답답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주여 열어주시옵소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꿈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충만한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행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마음으로 왔을지라도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그 발걸음을 가볍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역사로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삶의 터전에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도움을 청하오니 주여 성령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기쁨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기쁨이 있길